23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길어서 말씀을 줄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의 말씀 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양옆에 계신 분께 인사 나누실까요? 오랜만에 영국 형제님 나오셨습니다. 6개월 만이네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가 잘 지내고 있죠? 네, 얼마나 오랜만에 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상황을 우리는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일들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 대한 굉장한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때때로 어처구니 없다고 느껴질 때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고 휴가철이 되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휴가지에서 피서지에서 해변가에서 삶을 즐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경악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왜 저럴까? 배우고 똑똑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지켜보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시선을 느끼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유럽 사회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2000년의 역사를 써내려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의 가치나 공동체의 미덕을 가치를 두기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을 따라서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믿음과 문화를 따라서 그들은 마스크 착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처구니 없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는 논쟁을 해야 하고 설득해야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가치와 믿음을 깨야 하는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무엇을 믿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결과,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사실은 그들이 이제까지 지켜오고 믿어왔던 가치와 신념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지금의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서 4장은 그래서 한 장 전체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 쓴 편지가 대체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믿음이란 곧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그 사실이 진리냐 아니냐를 따지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따라서 선택한다면, 그리고 그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 선택, 무엇을 믿고 선택하느냐의 과정 속에서 그 선택과 그 믿음을 따라서 나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나를 입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무엇이 대단할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자유가 주어져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는 개인이 되고 나 자신이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여러분은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 살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삶의 마지막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개인이 되고 존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 없이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오늘 교회 가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 오셨고, 여러분이 오늘 나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은 회사에 나갈 수 있었고, 여러분 아파트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당연히 믿고 있기에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 속에는 믿음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실은 그 믿음에 따라 나의 존재가 결정되고 또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4장 전체를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사람은 로봇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동물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를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믿음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광야 길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공하고 잘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때, 모든 것에 대해 실패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이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가 마지막 남은 의지할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광야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미처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는 그저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길뿐이기에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걸핏하면 도망갔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통로로 주신 아내를 스스로 팔아넘겼고 여러분 그것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해서 여러분 낳지 않아야 할 이스마엘을 낳았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표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아들이 여러분 도리어 인간의 헛된 노력의 상징이 되어버린 슬픔을 그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86살에 하나님을 놓치고 1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99세가 되어서야 그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네 힘으로 이제 너의 몸으로 너의 능력으로 더 이상 네가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었지? 그래 이제까지 내가 너를 기다렸어. 네 몸이 죽은 것처럼 되기까지 내가 너를 기다렸어 하시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비웃었습니다. 네, 사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끝내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 알고 출발했습니까? 다 믿고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을 향해 출발하며 하나님이 믿어지고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놓아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뱉은 말씀을 거두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믿고 출발하는 인생과 신앙의 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의를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칭할 정도로 여러분 그는 바울의 말하는 믿음의 표상이 될 정도로 그는 믿음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노력했습니까? 그가 수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길이라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우리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주 전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에서 더 깊이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는데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떤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까? 그는 아들을 주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예수를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브라함은 선지자였고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11절에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상고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한 그 직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가고 교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50명의 의인이 남아있다면 그들을 죽이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하겠다. 50명, 4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5명이 남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들에게 중보자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실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고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노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느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내 몸의 죽음 가운데서 100년 만에 내게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내게 주셔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진짜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들을 드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칼을 든 그의 제사를 막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다. 그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 아들은 약속을 이룰 아들이야. 내가 너를 위해 어린 양을 예비해 놓았다 말씀하시고, 그 산 위에 걸려 있는 가시나무 위에 걸려 있는 어린 양을 그에게 보여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가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유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아들은 그저 죽을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나에게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어느 자리까지 서게 됩니까?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죽음 속에서 이 아들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자리까지 그는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줄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런 하나님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다서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걸핏하면 도망가고 배신하던 그 아브라함을 그토록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까지 누가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인생의 여정이 바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이나 사는 거지. 그런 삶은 아브라함이나 사는 것이고 그저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래.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래. 그건 아브라함의 길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나는 그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게 주신 삶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되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기업고 빚어내시고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혐오스럽고 믿어지지 않고 도망 다니고 내가 거길 왜 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 반항하고 거절하던 여러분이 어느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들 예수를 아는 자가 되어지고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그래서 코로나를 뚫고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과 의지로 된 일입니까?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늘의 신비고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무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 여러분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하나님을 도저히 부인하지 못하는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니 여러분 어느새 내 아들까지 또 하나님께 믿음의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예수 믿어요 하면 뚝딱 하고 금나와라 뚝딱 하면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외치면 뚝딱 하고 저절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지 못하지만 그 겨자씨맛 같은 믿음이 어느 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무지 부인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신비가 아니고 또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빚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신앙인의 여정이라고, 우리의 삶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복 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걱정 것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바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느끼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그것을 원하니? 나는 너에게 이것을 원해. 나는 네가 나에게 합당한 사람, 온전한 사람, 내가 그래서 너를 반드시 이런 사람으로 너를 빚어낼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과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빚어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유일한 길, 바울은 오늘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길에 들어섰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서게 됩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어서 아들까지 또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까지, 그것 외에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는 다른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좋은 길, 예수 믿는 아주 편하고 쉽고 놀라운 길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다 풀이 주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시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표정이 안 보이는데 눈빛이 여러분 다 이렇게 바닥을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난한 자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끊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왜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땅에 딱 나타나셔서 가난한 자에게 1억씩 현금으로 꽂아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환장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아파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음의 남의 이야기 같은데 병원에만 잠깐 있어 보시면 여러분 그 죽음이 나이 고아와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금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 1살짜리 아이를 데려가셔야죠? 목사님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어느 어머니가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유아 세례 해주세요. 여러분 1살짜리 아이에게 유아 세례 해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곧 죽는다는 의미예요. 전 그 이야기를 제 귀에 직접 들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아이 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날 기도하더니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건강해지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다 죽어고 예배가 다 닫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했더니 코로나가 쫙 하고 사라지면 여러분 얼마나 편리하고 하나님 분명하고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딱 기도했더니 여러분 누구는 천국 가 있고 누구는 지옥 가 있고 그게 분명하게 보여진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 예수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믿어서 그를 신뢰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만 하면 취업이 되고 기도만 하면 아파트가 주어지고 기도만 하면 땅을 얻을 수 있고 기도만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누군들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성품이 새로워질 수 없고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죄악과 욕심이 사그라질 수가 없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시면 가난한 자를 없애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렴.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내가 너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두 발과 손을 줄게. 네가 도와주렴.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도와줄게. 아니요. 가난한 자가 곧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도왔고 언제 당신을 섬겼습니까? 지극히 가난한 자, 지극히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섬긴 것이 바로 나를 섬긴 것이니라.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돈을 사용하고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존재를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죄악의 존재로 태어나서 이 연약한 삶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가난을 벗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사람이야. 아니, 너는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사람이야. 나는 네가 변하여지는 것이 내 관심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그 연약하고 투박한 단순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주신다는 그 간단한 하나의 진술, 그 사실 하나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질 않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 백성,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내 이 땅에 내가 너희의 복의 통로를 내가 너희를 삼을 거야. 너희들 나와 함께 언약을 맺지 않겠니? 이 약속을 하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도장을 찍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내려오시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놀랍고 두려운 것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쳐요. 번개가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두려운 하나님이 내 앞에 섰으니 죄인들 나는 죽겠구나 죽겠구나 외치며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할게요, 다 지켜 행할게요 도장을 찍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제 평생 그들이 죄를 안 지어야겠죠?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7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자,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3절 시작.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다 지키겠다고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24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고 그 등을 내게로 돌렸다.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악을 더 행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을 해도, 그리고 수많은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만났어도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내신 것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해지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신접한 자를, 엔돌의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네, 우리의 한글 성경에서는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영은 사울에게 정확한 사실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말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사울의 영이 아니라 여러분, 사울의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을 불러 올린 겁니까? 귀신을 불러 올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사실대로 됐어요.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다 됐어요. 하지만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역대상 10장 13절에 그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쫓고 무엇인가를 보고 신비한 능력을 얻어서 여러분, 내가 괜찮은 종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무서워서 말씀을 지키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뜻과 죄악된 내 뜻과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죠.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 소유가 너무 악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네, 정확하게 열왕기상 21장에 아합이 27절에 아합이 그 말씀을 듣고 풀이 죽어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인이 풀이 죽어 지내는 것조차 하나님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를 당장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 자기를 확장하기 원하는 야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죠. 미가야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나가면 죽어. 여러분, 한 번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안 죽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왕복을 벗고 튼튼한 다른 부하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왕관을 벗고 여러분 변장을 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갑옷 솔기를 뚫어서 죽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했어요. 너 죽어. 너 죽어.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협박을 하고 아무리 죽는다고 설득을 해도 사람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엘리야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어디에 있습니까? 번개 가운데, 구름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음성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바알 선지자 850명 죽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그저 가서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해. 그것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의에 차서 그 복수심에 가득해서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난 의로운 일을 행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엘리야를 떠나서 그를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850명을 죽였던 엘리야가 여러분 그 여왕 하나가 두려워서 숨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기 위해 그는 말씀의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왜 여기 있니? 네가 안 죽였어도 돼. 네가 죽여야 할 사람 여러분 예후가 죽일 거고 엘리사가 죽일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일 거야. 그러나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도 때때로 자기에 의해 차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해질 수 있습니까? 숱한 기적을 보고 경험을 하고 신비를 체험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악해질 뿐입니다. 귀신보다 좀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든대요. 또 철들면 죽을 때가 된 거래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변합니까? 사랑이 믿어질 때,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나 같은 사람도 하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하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기에 이 코로나의 두렵고 엄중한 시기에 교회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그 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말입니까? 맨날 듣는 말, 어린 애들부터 평생에 들어온 말, 하나님의 태초에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으니 노래로 한 말, 이 투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신비할 것 하나 없는 이 교리 같은 늘 들어왔던 이 진술 속에 하나님이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고 숨겨놓은 사랑이 이 한마디 말씀에 숨겨져 있고 투여되어 있고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담담한 한마디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 아들을 보내셨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사랑 하나 깨닫는 인생이 되어가게 하십니다. 능력, 신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신비와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생명과 자연이 이미 신비입니다. 욥기는 신비로 가득하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사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연조차 하나님이 너 이거 아니? 자연 만물의 신비를 물어보아도 인간은 그 자연조차 알지 못하는 자연조차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사단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우리는 욥은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아요? 그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를 사랑하는가? 그 사람 또한 신비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비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신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비입니다. 기적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적과 신비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그 이 투박한 진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여러분 죄인과도 같은 내 삶 속에 그래도 그 사랑 의지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의지에서 내 이 고집된 마음, 이 죄악된 육신의 생각들 하루하루 꺾어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분투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부족하고 지금은 전혀 저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는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고 이것이 경험되어 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작은 고난에도 신음하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붙들어서 고난을 이겨가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너를 위해 살기 시작하고 너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욕망을 쫓고 세상을 쫓아 여러분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아 여러분 두려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해 안타깝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비입니까? 한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투박한 진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진술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이 신비를 경험하여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가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5장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오늘도 이 투박한 성경책을 펴서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육신의 생각과 의지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눈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에 우리의 신비와 우리의 참 삶의 길과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의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 길은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눈물을 흘리며 가는,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들을 통해 이 세상이 진정한 하늘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암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기 원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이 길이 때때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이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신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늘을 향한 하늘의 열린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진정한 삶의 신비를 누리며 참된 신앙의 길을, 아브라함의 길을 써내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깨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조차 하늘의 은혜요 신비라는 것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루가 하늘의 선물이요 기적이요 신비임을 알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비한 삶 속에 이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며 아들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냐, 고통이냐, 힘들고 눈물이냐, 원망하고 하나님 타박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오직 자아와 나 자신의 삶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내 삶을 통해 하늘의 신비를 써내려가기 원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모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의 길, 이 믿음의 길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